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39절과 4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고 있죠. 주목할 점은 지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에서 멈춰야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일단 사사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의 시대가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 순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의아하긴 하지요. 왜냐하면 사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같은 인물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기도 했던 거죠. 예를 들면 기드온은 매우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기드온 말년에는 그가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입다의 경우도 괜히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처음 눈에 띄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다가 자신의 무남 동료가 희생이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약하고 흠이 많았던 자들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쓰임을 받았다라고 기자는 아마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33절을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어지는 구절을 보더라도 이런 승리의 결과들은 다양한 상황을 아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과 민족, 또 남자와 여자, 왕과 일반인 등 그런 예와 같이 모든 삶의 상황에서 배경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3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여인들은 엘리야 때의 사렙다 과부와 또 엘리사 때의 수넴 여인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두 여인 모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부터는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써 당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예로 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3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심한 고문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난을 피하기 위해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망설이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기자는 지금 강력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이런 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참으로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많은 이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지요.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었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없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예로 든 믿음의 영웅들보다 현재 우리의 위치가 더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치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수신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더욱 강한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도 기적적으로 넘어서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큰 핍박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믿음으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잘 믿어서 고통이 면제되는 그러한 삶이 열리기를 바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즐거움과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믿음 아니라 그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돌파하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에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으라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구 경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